아, 제가 이제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금요일쯤 되면 제 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는 밥을 뭐 할까 그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그럼 제 아내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여보 이번 주는 지난 주는 이거 했는데 이번 주는 뭘 할까 물어봐서 저는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은 참 이상해요. 물어봐 놓고 제 얘기는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참 듣다가 여보 그거는 당신이 좋아하는 거고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를 좀 해보라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얘기한 메뉴들에는 이제 다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면 안 돼. 다 고기가 들어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고기는 당신이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헬티 푸드 좋아한다고 베지터블 들어간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왜 물어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서 좋은 것인가를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번 달 주제인 헌신과 가장 아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드려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기준이 나한테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살펴볼 말씀의 핵심도 요 사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 관점에서 좋다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드린 게 하나님 볼 때 no 이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은 이 헌신을 어떤 주고받는 교환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교환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려내는 헌신의 모습을 보면 이런 교환의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긴밀한 관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 사랑하셨을 때 헌신이 나타난 거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헌신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헌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이지 교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놓였던 자들이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역 중에 하나에 이 헌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뭔가를 가져오는 이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헌신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에서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헌신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 엄청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이렇게 드렸어요. 뭔가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신의 표현으로 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를 예배 시간에 가져왔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영역은요,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옳은 기도, 옳지 않은 기도가 있는 것처럼 옳은 헌신, 옳지 않은 헌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헌신의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단어 2개를 가져왔어요. 이 개념을 얘기하는 단어 2개를 가져왔는데, 이 카다시,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고, 여기에 상하는 언어가 이제 하기야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들에는 2가지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헌신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offering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구별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순서가 비벼있는데, 이 단어들이 얘기하는 헌신의 그 깊은 뜻이 뭐냐면 구별해서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consecr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서의 단어들은 이제 헌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뭐냐면 헌신이란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파악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건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 어떤 행동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종류의 헌신에 적용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안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마음, 우리가 하는 기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 있으면 내가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인애라는 표현인데, 여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사랑의 마음의 표면적인 적용의 대상은, 지금 당장 말하고 있는 대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한테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호세아 당시에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부터 챙기고 예배를 드리려면 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의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랑, 이 이웃사랑 하라는 거, 우리가 사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에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율법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레위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본문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했던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인애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헌신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주일학교를 섬길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작은 교회들을 주로 이제 맡아왔어요. 여기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작은 교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진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일이 뭐였냐면 매주 아이들이 봉헌한 이 헌금을 제가 걷고 확인하고 이렇게 교회에다 보고하는 그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내는 헌금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어느 아이 하나가 큰 봉투를 이렇게 헌금 거함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가 크길래 저는 지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탁 집었는데 그 봉투 안에서 동전이 몇 개가 찰랑찰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애들이 뭐 이제 뭐 평국인 아이 됐겠죠. 평국이 뭐 조그만한 아이, 세한 아이 이 정도 될 애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큰 봉투에 동전을 넣으니까 아유 귀엽다, 기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갖고 나서 갑자기 제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이의 사정을 생각해, 아이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귀엽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새하나 뭐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걔들 돈 벌어요? 누구한테 돈 받아요? 그 돈? 엄마한테 받죠? 아니면은 뭐 어디 딴바닥에 주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그 돈으로 오락하고 싶고 뭐 사 먹고 진짜 어렸을 때 그랬다고요.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싶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싶고 그러니까 돈도 벌 수도 없는데 그거를 가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제껴두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봉투에 넣은 걸 보니까 뭐 엄마가 시켜서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엄마 말을 듣고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서 헌금을 드리는 상황을 생각 보니까 이게 돈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고요. 헌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돈이 아니다. 이건 몇 푼 아니지만 이것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들이 아이의 헌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많이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한테 이제 서원이라고 할까 약속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헌금 내는데 매년 늘릴지언정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더 드리려고 매년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냈겠죠. 그때 이제 30대쯤 됐으니까 20대 30대 됐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전도사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내 헌신도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것의 종류와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의 양을 점점 늘어나는데 그 안에 그럼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올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이제 올바른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헌신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한테 갖고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컬링이 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사실 표시고 사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거기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 할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고 그 사랑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또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뻐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